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쪽 근처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라는 말은 지금 이 본문이 앞에 14장 사건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돌라올멜 연합군과 소돔과의 전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돌라올멜 연합군을 쫓아가서 밤에 기습해서 롯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구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그돌라올멜 연합군이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복수하기 위해 쳐들어올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후사의 문제, 자기에게 씨가 없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게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든 아니면 두 가지 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면 뭔가 뚜렷하게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는 것을, 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방패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키는 것은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안전히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안전과 평안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건데 너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너를 내가 못 건드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평생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실제로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신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방패도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라는 것이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든든히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그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것. 하나님이 그럼 누구 거요?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익숙한 말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근본입니다.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소유관계.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자녀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수의 복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큰, 지극히 큰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물질과 건강과 재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받는 궁극적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나머지로 받는 모든 복들은 우리가 그냥 보너스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가장 큰 최상급입니다.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억지로 복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소유한,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없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아무 쓸데없고 감람나무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건 다 없어도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 없더라도 내가 한 가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과 건강까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가 아닌 것들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나 얻었으니까 끝났지, 그냥 너는 다 만족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복과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버려져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 그 한 분으로 기뻐하노라라는 이 기쁨과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